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회 찬양대 찬송이 참 어,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연습을 많이 하시는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저희들, 자녀된 저희들 함께 모여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으로 새겨보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그처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까? 주님,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것을 알고 믿으며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께 또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의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성령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형제들을 또한 마음으로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서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교제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더욱 붙들어 주며 기다려 주며 사랑으로 함께 손잡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넓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 하나님 심령을 강하고 담대케 하셔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교제의 시종을 주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3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323페이지 여호수아 3장 8절부터 읽어 올리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여호수아를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참 담대한 믿음의 지도자로 백성들과 함께 유일한 아이성 전투를 제하고 전승을 거두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가나안 땅 이제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은 뒤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요단 강을 건너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반대편은 요단 서편이고 이제 앞에 있는 땅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또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모세가 그처럼 들어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입니다. 성경에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땅, 천국의 모형이기도 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을 누리는 안식의 땅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려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면 마음이 평안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순종할 수 있는데도 불순종하면 마음의 평안이 이제 사라져 버리고 다시 구원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 답답하고 마음이 이제 평안과 기쁨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감으로써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여호수아 3장은 아주 중요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출한 사건과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죠. 거기는 바다를 갈랐고 여기는 이제 요단 강물을 갈았는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가르신 겁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다릅니다. 하나님이 갈라놓고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이때 이제 그 앞에 뒤에 보면 모맥, 그 보리나 밀이 이제 추수할 때 이제 우리로 치면 6월, 7월 초쯤 우리나라로 치면 장마철 여기 이제 만경강이 가장 수위가 높을 때가 한 6월 말쯤 7월 초 장마질 때인데 이 요단 강물은 평상시는 그렇게 깊고 폭이 넓지 않다가 요 한 4월 이렇게 4월쯤 요때 그 비가 많이 오고 늦은 비가 오고 또 이제 그 헐몬 산에서 눈이 녹아서 수량이 많이 불어나고 가장 이제 물이 넘칠 때랍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는 그렇게 이제 위협적이지 않는데 이때는 그 앞에 다가보면 막 물이 넘쳐가지고 사람에게 이렇게 공포를 주고 위협을 주는 아무리 수영을 잘한 사람도 그때는 이제 못 건너가는 겁니다. 만경강이 이렇게 점잖할 때는 수영 잘한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확 밀려갈 때 보면 누가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가까이 멀리서 볼 때는 그게 실감이 안 나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섬찟합니다. 이 만강경도 그렇고 한강도 이렇게 그렇고요. 큰 강. 이거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장 벗개를 맨 제사장에게 들어가라는 겁니다. 들어가면 폭 빠질 것 같은데 그 뒤에 보면 딱 밟고 서니까 그때부터 물이 쫙 갈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벽처럼 세워지고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물이 흘러 멀리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기 이 15절에 보시면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다니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그 위에 다시 없었던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게 유일무이한 기적이었던 것처럼 요단 이 사건이
그 후에 다시 없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가나안 땅에 이제 평강의 세상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내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내 삶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육신은 이게 두려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강을 만드셨고 이 비를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일부러 그 강물이 가장 넘칠 때 골라서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머리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밟으면 멈춘다고 했는데, 믿는가? 믿는다고 하겠죠. 거기 보면 11절에 보라 온 땅의 언약궤가, 온 땅이란 말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 지금도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원하시면 하나님 말했으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이사야 48장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 보면 실제 태양이 멈춘 사건이 있었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순종하기 전까지 우리 마음은 계속 주저주저합니다. 그럴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 마음으로는. 그러다 푹 빠져 죽으면 어떡해? 계속 마음속에 이제 사단이 속삭이겠죠. 너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정신을 이성적으로 생각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현실을 생각해야지. 네 정신이 나갔나 하면서 하겠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자주 있지는 않고 매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결단의 순간이. 그러나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순간을, 너무나 중요한 선택의 순간, 내 양심이 분명하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이게 너무 힘든 사건을 앞에 둘 때 우리가 여기 있는 사건처럼 믿음으로 밟고 들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단 강물을 멈추고 마른 땅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거라는 겁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 뒤에 보면 이제 4장에 그것을 잊지 않도록 거기 이제 강에 있었던 돌 12개를 가져다가 이제 언덕에다가 이렇게 기념비로 세웠잖아요. 그리고 후세 사람들에게 이 강물이 언약궤 앞에 그쳤다, 그것을 잊지 않도록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4장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런 사건이 지금 물리적으로는 이런 사건을 일으키지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똑같이 반드시 일어나는 게 정상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능력이 좋았는데 요즘에는 능력이 작아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걸 이제 두려움 때문에 멈칫멈칫하다가 계속 시간만 보내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그런 침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찬양대에서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아주 딱 맞아 떨어지는 찬송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처음에 어떻게 됐더라? 주를 위해서 사는 거 쉽지만은 알아요. 때로 내어 놓아야 하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뭐 하는 순간 가사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드리는 순간, 내 삶 모든 걸 드리는 순간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죠.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사도들이 갈릴리 바다를 밤에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서 해를 먹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호수 위로 이제 걸어오시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유령인가 해서 막
놀라다가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감하게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감하게 캄캄한 밤이잖아요. 낮도 아니고 막 태풍이 치는 거기에 용감하게 가요. 몇십 미터를 갔는지 몇십 미터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뭐 5, 6, 10미터 모르겠어요. 좀 가다가 기적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건져주면서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느냐 하고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배에 오르니까 갑자기 잔잔해져 버렸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 천지 만물의 주인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데 정말 그분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믿고 순전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순종을 한다면 욕심은 겁나지만 순종을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잔잔해진다는 거예요. 평안이. 하나님께서 이게 자연 법칙을 이렇게 초월하는 거잖아요. 기적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빠져야 되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폭 빠져야 될 텐데 물을 멈추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은 시편에 모든 주의 말씀을 모든 만물 위에 높게 하셨다.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은 때로 그분의 뜻을 위해서 법칙을 때와 시기도 하나님이 바꾼다고 다니엘서 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예. 다니엘서 6장에는 만약에 이방 신에게 다른 신에게 이제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이제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는 법을 이제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일부 이제 간신들이 만들잖아요. 이제 그 다리오 왕이 그걸 모르고 이제 이렇게 도장을 인을 찍었다가 나중에 다니엘에 해당이 되게 되죠. 그때 이제 다리오 왕이 살리려고 그걸 미처 모르고 다니엘을 워낙 총애하기 때문에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때 대신들이 와가지고 우리 페르시아 법은 한번 법을 정해서 도장을 꽝 찍으면 인을 치면 왕이라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법이 헌법이잖아요. 헌법 바꾸는 게 쉽지 않죠. 다른 법률보다. 그러잖아요. 국회의 동의도 뭐 3분의 2 이상 얻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하셨잖아요. 그 법을 초월한 겁니다. 법이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모함하던 사람들을 거꾸로 이렇게 잡아서 집어던지니까 떨어지기도 전에 다 이렇게 사자들이 먹어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한 왕의 마음도 바뀌고 국가나 여러분 회사 내가 속한 지역사회 또 하나님께서 그 법을 조례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할 수 있다면 순종을 한다면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은 육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갖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물속에 물이 잠기면 넘신거릴 때 물이 빠져가지고 하고 이제 고함을 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떠널려 가는 상황인데 이성적으로는 그때 과연 정말 발을 내디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훈련을 연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정말 믿음을 이제 이때는 갖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분은 5년 동안, 10년, 어떤 분은 20년, 30년 동안 말씀을 배우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이런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요걸 붙잡으시고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25절에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순신 장군도 명량해전 때 이 비슷한 말을 했다고 그러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어떤 마음의 어떤 각오를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럴지도 몰라가 아니라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법궤 앞에서 강물이 멈춰서는 것은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통과를 해야 돼요. 건축을 앞두고 결단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어떤 결혼을 앞두고, 또 직장 선택을 앞두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 뜻이다.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주저하고 계속 머뭇거리고 있으면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 20장 22절,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생각하기를 어느 정도 이 아시아 쪽에서 터키와 이렇게 그리스 지역에 전반적으로 선교 일을 이제 다 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서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자기 본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동족에게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이제 기도 가운데 출발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전에도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이제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밥을 먹지 않겠다 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 뒤에도 보면 그걸 바울 사도가 알고 주변 사람도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굳이 갈 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느라. 무슨 일이라는 것은 체포당해서 매를 맞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럴지 안 그럴지 나도 모르겠다. 그것은 내가 가게 되는데 절대로 내가 안전하게 내 신변, 생명이 보호될 거라, 그런 확신이 전혀 없는 가운데 가능성으로 따지면 100%까지는 아니지만 죽을 가능성이 7, 80% 현실적으로. 그런데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뒤에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만류를 하죠. 왜 굳이 가셔야 하려고, 다른 데도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때로 죽이러 오면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도 도망을 가고. 근데 이때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때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죽으면 그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하고 각오하고 간 겁니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갑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됐는지는 그 위에 나와 있습니다. 사단이 그걸 지켜보고 있었고 굶주린 사자가 그 한 마리 어린 무슨 그 영양이 있잖아요. 사슴을 노려보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을 그 마음을 막 격동시켜 가지고 이제 죽일 계획을 다 사단이 이렇게 작전을 짰겠죠. 바울 사도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근데 바울 사도가 죽는 것은 이제 물론 불가능한데 바울 사도 마음속에 육신적인 생각에는 이거는 죽는 것 같다. 또 사단이 그런 생각을 계속 집어넣는데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죽고 사는 걸 하나님 손에 맡기고 들어갔는데 마치 요단 강물에 발을 딛고 들어설 때 요단 강물이 탁 멈추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갔는데 죽이려고 많이 했잖아요.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저놈 죽여라 이를 가리면서 먼지를 티끌을 날리면서 막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부장을 얼른 보내가지고 로마 천부장을 통해서 보호를 합니다. 교회가 보호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로마 군대를 통해서 안전하게 감옥에 이렇게 보호를 하고 또 가이사랴 갈 때도 기병대하고 보병을 붙여가지고 철두철미하게 보호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 전투를 하는데 옛날 지면 예를 들어 여포나 관우가 장비 있잖아요. 삼국지에 막 수만 명이 있는데 여포 아십니까? 장비가 이제 칼을 휘두르면서 쫙 가면 길이 쫙 열리는 것처럼 다 도망가는 거예요. 바울을 털것 하나도 해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철로역정이라고 보면 어느 길을 가는데 여기 양쪽에 사자가 으르렁거립니다. 이 기독교가 크리스찬이 막 전부 두려워요. 그러다가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는 맺어 있어요. 사자가 양쪽에서 세 사람에 맺어가지고 닿을 수 없는 거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멀리서 볼 때는 그게 나를 덮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실은 믿음으로 가니까 얘가 막 겁만 주지 나를 해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뭐 옛날 무서운 개 있잖아요. 맹견, 불독이란 도사견. 으렁거리면 무섭잖아요. 딱 보니까 줄이 단단한 쇠줄이 묶여져 있으면 그걸 딱 보면 그때는 이제 겁 안 나죠. 그게 풀려져 있으면 겁나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건드려 보면 여기까지 온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메롱 할 수 있잖아요. 막 아주 거칠어 가지고 막 뛰어 오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뛰어도 지 목만 아프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나타내시는다는 겁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너희가 너희에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겁을 먹어서 주저주저 하다가 때를 놓치면 전도의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았을 때는 들어가라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가? 모든 사람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이번에 여호수아 3장을 보다가 이 자리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테스트를 개별적으로 한다면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뭐 저도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실제로 테스트를 한다면. 근데 이 여호수아 3장을 보면 한 개인 개별적으로 앞에 서서 들어가라 그런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그 일을 함께 행한다는 거예요.
다시 여호수아 3장을 보시면 이게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예. 한 명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확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먼저 들어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3절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맡고 증거하는 전도인일 수도 있고 또 앞장서 일하는 중요한 임원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제사장은 자기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 임원이 아닐지라도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신뢰를 가지고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겠다. 그래서 그 삶을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있고 우리 전국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실제로 살고 있습니다. 20대의 80 법칙이라는 건 세상에도 있잖아요. 몇 프로인지만 그러한 어떤 담대한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지금 갈릴리 수양관이 엄청난 수양관이 세워진 거죠. 어떤 분들은 그것을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나 거기에 참여를 안 했어도 교제 가운데 있으면 함께 그 혜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들도 있을 거고 어린 노약자도 있고 장애인도 있을 수 있겠죠. 예. 아이를 가진 아이를 뵌 아주머니들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단단한 믿음을 가진 정말 온전히 삶을 하나님께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 그 사람들이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당시 200만 명 중에 극히 일부잖아요. 나머지는 그 뒤에 쫓아간 겁니다. 쫓아가는 거는 쉽잖아요. 개인적으로 들어가라. 그거는 더 어렵고 다 같이 200만 명이 쭉 서서 한꺼번에 들어가면 그것도 겁나는 건데 헌신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멈추는 선 걸 보니까 그걸 보고 이제 따라 들어가는 거는 쉽게 할 수 있죠. 이게 교회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에 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에베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능력의 강력으로 에베소 1장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믿는 우리는 이 에베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다음에 모든 보좌 앞에 앉히시고 모든 걸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 최초로 이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 전국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지교회 전주 북부 교회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는 이제 막 구원받으신 분도 있고 이제 믿음의 어떤 병이 든 분도 있고 믿음이 다 같지 않아요. 다릅니다.
그러나 교제 가운데 함께 참여하면 하나님의 그리고 인도하면 그 가족들이 친구들이 구원을 받고 자기 삶도 변화되고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는 봉사회장님, 청년회장님, 어머니 열심히 사는 분만 그 믿음의 어떤 순종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같이 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그 무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 혜택을 같이 누리는 겁니다. 수양관 가보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그걸 한 사람이 건축하려고 해봐요. 말도 안 되겠죠. 예. 그러면 전국의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했는가?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때 참여하고 싶지만 이제 주저하다가 참여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회비 내고 이번에 이제 학예 수양에 참여하면 그 혜택을 다 누리잖아요.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교제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이제 위로를 힘을 줍니다. 이게 그 교회의 비밀이고 교회의 권세입니다. 다시 여호수아 3장에 보시면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게 뭘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만 건축이라든지 학예 수양과 같은 이런 어떤 개별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군대와 사탄의 영적 군대가 사탄의 영이 군대 거기 사탄도 한 마리가 아니라 수천만 마리가 이렇게 함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을 하겠죠. 어떻게 혼자 그걸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단체전이라는 겁니다. 단체전. 3절에 보시면 3장 1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뭘 했을까요? 일찍 일어나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배웠잖아요. 마가복음 1장 몇 절인가? 새벽 오이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니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겁니다. 여호수아만 그런 게 아니라 제사장이 그때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늦잠 자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유사들과 지도자들 그 4만 명이 앞서서 갔는데 그 용사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어나서 여기 1장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거기서 함께 교제했을 겁니다. 14절을 보시면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니네들은 저기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가 강을 건너면 그때 와 그러지도 않았어요. 같이 붙어 있으면 바로 좀 떨어져서 한 1km인가 1, 2k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뒤에 있었고 같이 있었는데 순서가 먼저 들어간 거죠. 동시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함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전도 집회나 수양회도 갔습니다. 먼저 선발대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실은 한 4월, 3월부터 학예 수양회를 준비를 서울교회 전도인들은 시작을 합니다. 교회학교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2번 서울에 있다 보니까 처음 그걸 경험하게 보이는데 각 부서별로 10개, 12개인가 이렇게 부서가 있어요. 접수부, 숙소관리부, 방역부, 그 다음에 환경미화부, 경비부, 주차수송부, 식당부, 아무튼 해가지고 제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매뉴얼을 아주 한 권에 이렇게 두꺼운 책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수정 보완만 하면서 그래서 제가 현장에
한 서울 전도인들이 5번인가 가가지고 매뉴얼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확인을 하는 거예요. 또 변동사항이 있는지, 또 바꿀 거 바꾸고, 또 연락을 하고 계속 그걸 완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딱 실제로 부딪히면 그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유능들이 질서 있게 하는 겁니다. 여기 4만 명이 앞장서서 간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6장에도 보면 6장. 예. 자, 6장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는 없더라. 왜 닫았습니까? 이제 겁을 먹은 겁니다. 요단물이 서는 거를 멀리서 이 여리고 사람들도 봤을 거 아닙니까?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봤는데 정말 요단물이 서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집트에서부터 탈출할 때부터 홍해가 갈라진다는 소문을 듣고 불과 기름구덩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소식도 듣고 쏙 소식 듣고 그 여리고성 기생 라합이 무서워서 항복을 한 거잖아요. 지혜죠. 이거 도저히 이거 하나님과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 나 우리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항복해야 되겠다 하고 항복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지혜입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 5장 1절에 보시면 5장 1절을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넋이 혼이 나간 겁니다. 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신하고 투덜거릴 때는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이제 그야말로 당나라군 된 거예요. 당나라. 이게 무슨 오합지졸, 수만 뭐 200만 명이지 아무 힘이 없는. 그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마귀도 아이고 웃긴다. 니네가 어떻게 그 강대한 7족속을 싸워 이기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웃을. 근데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하더니만 이제 가나안 땅에 섰을 때는 질서 정연한 질서를 지키고 믿음으로 건너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또 여호수아 군대 장관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도우로 함께 하셨잖아요. 그걸 사단이 영이니까 그걸 다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겁을 먹은 거예요. 부들부 사시나무 떨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굳게 잠그고 우리는 절대 안 싸울 거다. 방어만 할 거다. 여리고성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됐는데 뭐 엄청난 난공불락이 요였었다고 그러잖아요. 2중 3중으로 이렇게 벽이 쳐져 있고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이렇게 뭐 성을 파괴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삶을 지켜보고 우리가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적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 그 가족들, 친구, 이웃들이 사로잡고 있는 마귀가 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서 절대 말하지 마, 듣지도 마. 그래서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다른 얘기하면 오는데 그런 얘기 하려면 하나님 얘기 하려면 절대 오지 마 하고 딱 이제 문을 이렇게 차단을 치는 겁니다. 완전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마음은 졌어요. 이제 수비에 치는 거예요. 수비 이제. 그때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6바퀴, 그 다음에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아서 고함을 지르니까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수양회 이렇게 이번 4차 수양회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보자면 내가 갈까 말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저히 지금 뭐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 가지 봐서 도저히 가기가 어려운 상황. 근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로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을 모시고 이렇게 갔어요. 또 봉사하러 갔어. 근데 그거 간다고 그대로 뭐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3박 4일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투가 있습니다. 구원 받기 직전까지. 마귀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몸에서 빠져나갈 때 마지막 순간에 격렬한 어떤 반응, 경련, 거부 반응을 보이잖아요.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죠? 마지막 순간이 가장 격렬한 전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3박 4일 계속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7번 돈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는 방문을 하는 거죠. 꼭 7번이 아니라 그 마음을 살 때까지 찾아가 보고 사랑을 가지고 가서 말을 얘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내 간증을 하고 부탁을 하고 이렇게 방문을 하는 거예요. 친밀감을 말을 들어주고 그게 어떤 사람은 1년이 될 수 있고 제가 이번에 저희 사촌 누나 가기로 했는데 2년 걸렸어요. 2년 정확히 2년 반.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계속 지금 이제 확답을 했는데 또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죠. 7번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양의 기간 내에 돌면 3박 4일 동안 첫날 말씀을 잘 듣다가 갑자기 둘째 날 마음이 돌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김준영 형제님, 청년회장님, 큰어머니가 오신다. 어제 이제 그러면 이제 방문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큰어머니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예준이를 들고 가면서 이렇게 엄마도 가고 또 이제 사돈도 가고 이렇게 자꾸 가는 거죠. 그래서 뭐 불편한 거 없으시냐고. 그게 이제 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부도 묻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가서 이제 두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좋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마음의 문을 탁 닫고 인상을 쓰고 내가 뭐 돈 받으러 왔나 하면서 나는 그냥 오라고 했으니까 왔으니까 절대 안 들을 거야 그런 분도 가서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제가 작년 재작년인가 저희 이제 처남댁이 말씀을 상당까지 잘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제 거부 반응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몇 번 상담을 시도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막 이렇게 전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알고 보니까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엄청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떠올라가지고 막 그래서 그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미루는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이번은 밀어붙이면 오면 상처가 된다. 다음에 보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해한다고 또덕또덕 그것도 안 받아요 그러지 않고 기다려주면서 그리고 수양이 끝나고 몇 달 뒤에 교회 집회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그는 이제 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에 어디냐 여기 3절에 보면 6장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모든 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 전혀 참여할 수 없는 이제 몸이 불편해서 여기서 용사란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충분히 이렇게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을 한다면 그런 분들 이제 막 우리 이제 4차 수양회 하는 날 뭐 해산하는 분이 장로님도 참석해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참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못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죄가 되겠지만 아무튼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이제 하루에 한 바퀴 도는 데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4절에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여기도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 말씀을 들고 가는 이렇게 법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 앞에 다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팔을 분다는 말은 기도와 찬양을 많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시대 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적 4분을 일으켜서 승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은 10년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찬양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를 바라보는 거죠. 용감하게 앞장서는 겁니다. 뒤에가 아니라 그런 분들을 앞장서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 뒤에는 나머지 이제 군사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또 있습니다. 7절에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그 앞에 4장에 보면 약 4만 명의 그 요단 동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4만 명이 또 앞장을 서요. 4장을 보시면 4장 12절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요단 강도 앞서 건너갔고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 앞서 건너갔습니다. 4만 명 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래서 4만 명이 이게 이제 선봉군, 이게 뭐 군대로 치면 특수부대, 뭐 수색대, 뭐 선봉부대가 있잖아요. 가장 용맹한 사람을 앞장 세우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가족들을 요단 동편에 두고 이제 가장 용맹한 사람들을 전방에 두고 그 후에 이제 제사장들 나팔을 보며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그 뒤에 법궤가 있고 그 뒤에 이제 나머지 모든 군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돈 거예요. 보통 수양에 가면 숙소 관리팀도 하루 전에 도착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식사 때문에 하루 전에 도착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주차팀은 아침에 일찍 도착해요. 뭐 늦으면 안 되잖아요. 방역팀도 마찬가지. 방역팀 수양에 가면 모기가 없잖아요. 왜 여기는 모기가 없지? 그냥 우연히 없는 게 아니라 약을 다 뿌려요. 그 농약약인지 무슨 약인지. 근데 그 형제님이, 저는 잘 모르는데 특수한 비법이 있대요. 아무튼 그걸 하면 며칠 하루인가 모기가 얼씬도 못 한답니다. 그걸 만드는 비법이 있어서 야외에 이렇게 여름에 행사를 야외에서 하면 모기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딱 뿌려놓으면 한 10시간인가 그 시간 동안 모기가 근처에 얼씬도 안 한다는 거예요. 뭐 냄새 때문에 그런지 특수 약품을 막. 그래서 모기가 없는 거예요. 괜히 없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준비를 벌써 다 해놓는다는 거죠. 그게 선봉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렇게 산발대라고 해서 일찍 가가지고 자리도 잡고 텐트를 치는 것처럼 전국 교회에 많은 앞장서서 도착해서 희생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전대수라고 해서 전국 대학생 수련회가 6월 달인가 있었잖아요. 한 2, 3주 전에. 그래서 청소를 다 해요. 거기 뭐 유리창도 닦고 방마다 이렇게 1년 동안 잘 안 쓰는 방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물 빨아가지고 청소도 하고요. 쓸고 닦고 그 다음에 그릇도 다시 씻어서 닦고 의자도 닦고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가서 딱 있는 거지. 거기 돈 주고 뭐 인부 사가지고 하는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연합해서 우리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참여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그냥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분일지라도 함께 하는 거죠.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한다는 말이 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우리 봉사회장님, 어머니 회장, 청년회장님 믿음이 좋은 분만, 나머지 분들은
요단 못 건너가지고 아이고 좋겠다. 나도 들어가고 싶지만 어떻게 들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상도 또한 커요. 누가복음 19장에 제가 이번에 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2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게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여기 혼냈습니다. 여기 보면 귀인이 왕됨을 원치 않는 사람은 이제 복음을 배척한 하나님께서 진멸하는 영원히 심판하는 사람이고요. 세 사람이 세 사람이 다 한 문화씩 받아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그 앞에 보면 두 번째 사람은 5문화를 남겨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이 한 문화 받은 거 가지고 그대로 땅에 묻었다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맞은 겁니다. 이제 10문화 남긴 사람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10골 다스릴 권세를 얻어라. 5문화 남긴 사람은 5곱을 남긴 거잖아요. 너는 5골을 차지하라. 근데 한 문화도 아닌 사람은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왜 한 문화 남은 사람이 저는 믿음도 작고요, 집도 멀고요, 몸도 약하고 뭐 여러 가지로 저도 순종하고 싶죠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여건이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스스로 장사할 능력이 없으면 장사 돈 잘 버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좋겠죠.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돈 버는데 재주는 없어. 그럼 은행에 맡겨놓으면 요즘은 금리가 한 5%, 뭐 6%센 데는 그렇게 되잖아요. 뭐 사채는 더 넣고. 근데 하나님의 이자는 엄청 센데 그게 5배. 그 5문화 남은 사람이 제가 생각해 봐서요. 10문화 남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온전히 순종한 사람. 근데 5문화 남긴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 전도할 때 가서 거들어져 자리에 앉아주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말할 용기는 없고 옆에서 얘기하면 맞아. 공짝 뒤에서 이렇게 이제 거들어주는 사람. 어제 우리 강철인 자매님이 간증했잖아요. 할까 말까 망설이는데 어머니 최민숙 자매님이 용감하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옆에 가서 맞아요 거들어줬잖아요. 거들어주는 거야. 거들어주는 것도 못하면 그 자리 잡아주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내가 이번에 그 이자가 생각보다 저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참여를 하면 자기가 전도한 사람은 인도해가지고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옆에 거들어준 사람은 20만 원, 30만 원 받나 이렇게 생각을 저는 했어요. 이번 전까지. 근데 이게 50만 원 절반은 받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봉 부대만 있어서는 잘 싸울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4만 명하고 제사장들만 해도 그 뒤에 다른 사람은 쉬고 있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원치 않고 뒤에 아무튼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다 참여를 하라는 거예요. 전체가. 그러면 능력을 베풀겠다는 겁니다. 비록 여러 가지 장애를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참여를 하면 그 가운데 역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용감하고 아주 무예가 출중한 특수부대만 모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참여해 주는 게 큰 상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원칙을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다시 이제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
10절. 예.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4만 명의 그 무장한 그 요단 동평 지파 군대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을 앞서 진행하며 후군은 나머지 전부 군사들은 젤러 뒤에서 따라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나팔 불며 행하더라.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나중에 외치라고 할 때 외치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자기 소원을 아하수르 왕한테 얘기할 때 잔치를 벌렸는데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나라. 근데 에스더가 바로 얘기 안 해요. 다음에 얘기한다고. 그걸 3번인 가다가 나중에 얘가 다라고 뭔데 도대체 결정적인 순간에 딱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할 때가 있는 겁니다.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여기서도 이제 돌면 이거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돈다고 다리만 아프고 아니 싸워야지 뭐 화를 쏘든지 뭘 돌을 던지든지 싸워야지 이렇게 돈다고 어떻게 해요? 이거 참 이상하네. 그런 생각을 든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처음 있는 일인데 그 전에 그런 일도 없었고 시키니까 이제 했는데 그 60만 명 군사들이 다 아무 생각 없이 돌 리도 없고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잖아요. 똑똑한 사람도 있고 이건 절대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우리는 그럴 게 아니라 지금부터 진을 쌓고 뭐 작전을 짜야지. 근데도 왜 입을 이렇게 들리지 말라는 말이 서로 묻고 대답하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말이 안 되지 하면서 이제 대장 앞에 여호수아 못 들리게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하면 이게 쫙 퍼지잖아요. 입 다물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좀 피곤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았겠죠. 상당히 넓은 성을 도는 게. 예.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식사 밥 조리를 우리 전주 북부가 충성되이 우리 저기 전주 중심교회가 우리 교회 어머니들 충성되이 여겨가지고 가장 중요한 제가 듣기에 밥 짓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국도 있어야 되고 뭐 다른 반찬도 있어야 되고 밥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밤 뭐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 된답니다. 한 21분인가가 그게 이제 힘들잖아요. 잠을 못 자면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체질적으로 밤에 잠을 안 자도 말짱한 분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잠을 못 자면 완전히 헤맵니다. 그러더라도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승리에 함께 참여한다는 거죠. 여기 이제 7, 7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사장 7이 앞장을 서고 돌 때도 7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그리고 외치라는 거예요. 7이 하나님의 수라는 건 잘 아시죠? 그래서 그 엘리야가 비가 오도록 기도를 할 때 열왕기상 18장 끝에 7번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7번. 나만이 7번 물속에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의 아이들을 살릴 때 이가 이제 죽어서 몸이 차가울 거 아니에요. 사람이 몸이 죽으면 이렇게 이제 일단 서서히 식고 그 다음에 이제 딱딱해집니다. 점점 금방 죽으면 말랑말랑 하는데 좀 지나면 이제 딱딱해질 거 아닙니까? 굳어지는 거죠. 썩기 시작하고. 근데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 위에 몸을 포개요. 손에 손을 입에 입을 맞춰가지고요. 엘리야는 살아있잖아요. 심장이 뛰는 뜨거운 어떤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체는 싸늘하고 차갑고 딱딱해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딱 접촉을 합니다. 뜨거운 사랑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그러다가
기도하니까 이 소년이, 이 아이가 소년명의 아이가 일어나는데 7번 재채기하고 일어난다고요. 왜 7번 재채기하는 건 드문데 한두 번 재채기가 7번 있을까? 뭐가 막힌 게 7가지가 있었나 봐요. 아무튼 7이라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말하고 끝까지 순종한다는 의미. 반대로 사단도 우리가 6번까지 버티면 우리가 이길 거야. 그잖아요. 6번 돌다가 아이고 이건 아닌 것보다 그만두면 성이 안 무너지잖아요. 그잖아요. 7명이 나팔을 불라고 그랬는데 6명도 한 사람 빠져도 괜찮지 하고 6명 나팔을 불어봐요. 그 하나님 불순종이지. 그죠? 그래서 7명이 7나팔을 7번 돈다는 말은 우리가 이 믿음의 분량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끝까지 순종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그 역대하를 읽고 계시잖아요. 그 아사 왕 때 구수 100만 대군이 막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 아사가 이렇게 나중에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래서 이기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나중에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눈을 들어서 온 땅을 두루 살피는 거예요.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지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능력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은혜와 능력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려고. 누가 나한테 전심으로 가지? 그래서 시편 119편 33절 요즘에 어머니들이 묵상하는데, 나에게 윤리를 가르치소서. 내가 전심으로 지키리다. 나를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전심으로 끝까지. 이게 뭐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많은 어떤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셨지만 마지막 순간이 가장 힘드셨어요. 그러잖아요. 겟세마네 죽기 하루 전, 그 전에 알고 마음에 가고도 단단히 했는데 그 전날 밤에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껴 있어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죠? 그 마지막 순간에 격렬한 어떤 사탄과의 기도의 싸움을, 기도를 통해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3박 4일이면 말 그대로 3박 4일을 전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참을.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환경은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러나 믿음이 한 50되는 사람은 그 50대로 최선을 다해서, 10대는 사람은 10대에서, 어린아이들은 그냥 놀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은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적게 준 사람은 적게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양심이 알아요. 최선을 다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수양회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수양회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수양회가 수양을 하는 겁니다. 수양. 몸과 마음을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양회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찬양을 하고 함께 교제하는데, 육신적으로는 집보다 더 불편하게 돼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 정말 불편한 거 거의 없는데, 어제 이제 우리 양홍명 형제님이 그 얘기 하다가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 이제 생각이 났는데, 거기에 양홍명 형제님이 그랬나, 저기 김상숙 자매님이 그랬나, 그랬네요. 막 돗대기 시장 같아가지고 아니 누가 아무튼 그 얘기 하셨죠. 그랬나요? 근데 지금은 다 의자 이렇게 세팅이 돼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 방이 500 몇 개 있잖아요. 뭐 1인실은 아니지만 4인실, 5인실 다 있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텐트까지 뭐 몇 개 딱 쳐놨어요. 호텔 수준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호텔입니다.
제가 멕시코 얘기를 해드린 수양회 때 제가 무슨 이해가 될지 모르는데 이 컵 하나 가지고 제가 세수하고 머리까지 다 감았다니까요. 지금도 잘 분명히 그랬어요. 2년을 물이 다 떨어져 가지고 화장실뿐만 아니라 그래도 이제 불편하긴 하죠. 화장실도 그 막 밀려 가지고 막 이제 조그만 데를 장소를 천 몇백 명이 쓰니까 막 차고 막 이 화장실 문제가 심각해 가지고 그래도 죽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예. 그래서 수양회라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수양, 마음과 몸을 단련하고 훈련시키는 뭘 훈련하느냐? 섬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봉사하러 가는 거잖아요. 전도하는 분들이 전도하는 분만 있으면 다 한 사람씩 모셔와도 수양이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봉사하라고요? 그잖아요. 하나님도 그것도 적절히 조절하실 거예요. 10,000명 중에 한 1,000명 정도 오면 나머지 분들은 60, 70%는 봉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죠. 이 봉사라는 게 이제 서비스인데 이게 사람을 이제 감동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기 비산에 있을 때, 서울에서 들을 때 어떤 분이 꽁해가지고 나는 절대 고난 받을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한 이틀인가 전혀 뭐 해라 나는 그냥 여기 있다 갈 거다. 뭐 어떤 일로 억지로 와가지고 하는데 어떤 청년이 비가 좀 많이 오는데 막 휴지를 줍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연껏 드는 거죠. 이제 하다가 아니 그렇게 굳이 할 필요 없는데 그래서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도 제가 들었고요. 또 한 번은 그 이제 매점에서 이분도 마음이 다쳐져 가지고 한번 한 그릇 흘려갖고 있는데 매점에 앉아서 딱 보고 먹고 있는데 저 앞에서 어떤 분이 좀 나이 드신 남자분 같아요. 분리수거를 하는데 음식물에서 이쑤시개를 하나씩 빼는 걸 보고 처음에는 아니 그냥 바보같이 그냥 묻어서 버리면 되지 속으로 하다가 왜 저렇게 하지? 그거를 아주 막 인상을 쓰면서 아니라 정성스럽게 이렇게 골라내는 걸 보고 아 이게 뭐지? 왜 사람들이 저렇게 착할 수가 있지? 그래서 마음이 무너졌다는 아니니까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제 막 씩씩거리 억지로 왔는데 어떤 분이 전혀 모르는 분들이 올라갈 때 좀 이제 언덕이잖아요. 와가지고 탁 들어줘가지고 본인도 몰랐대요. 나중에 어디서 이제 우연히 그분을 알게 됐는데 기억이 났는지 그때 고맙다고 얘기해서 알게 됐답니다. 그런 사연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은 그랬잖아요. 광주에 갔는데 이제 자매님은 아가씨였고 20대인가 초. 근데 이제 그 다른 나이 든 아주머니들이 그때는 이제 바가지 퍼서 이제 샤워를 할 때인데 물도 부족하는데 처음 왔다고 다 양보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녹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게 이제 밥을 먹을 때 양보. 밥을 먹을 때 줄을 서다가 급한 사람이 있으면 여기 들어오시라고 누가 끼어들면 이러지 말고 자리도 좋은 자리도 양보. 보통 이제 자리 가지고 이렇게 좀 옥신각신 하는데 특히 할머니들만 그런 건 아닌데 앞자리 잡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한 10여 년 전인데 앞자리 좀 잡으라니까 그러니까 다 없어요. 이거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뒤에 앉는 것도 은혜죠. 다른 분들 앞에 앉으라고 하시고 어떻게 뭐 욕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참 마음이 넓은 분을 제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부끄러워졌는데 정말 꼭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앞에 있지만 다른 분들은 뒤에서 양보를 자리도 양보하고 방도 양보하면 좋잖아요. 내 방이 있는데 제가 굳이 그 자리에 없으면 어떤 분들이 작년에도 들었거든요. 방 가지고 옥신각신
왜 우리 방에 남이 들어오냐 해가지고요. 화가 나서 막 제가 언쟁을 높이고 첨원분들이 그런 경우를 들었는데, 이제 첨원분들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먹는 거나 매점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까. 서비스라는 게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메꿔주는 게 서비스잖아요. 그잖아요. 가게 주인은 손님이 오면 서비스를 잘해야 되잖아요. 손님이 필요한 부분은. 여기 원칙은 이래요 그러면 마음이 상하죠. 그러잖아요. 그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이 사람들은 정말 뭔가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마음 문을 열겠죠. 또 멕시코 얘기를 하면, 지금은 멕시코가 수양관이 지어서 아주 좋은데, 멕시코가 한 2,500m 된 지역은 여름은 낮에는 시원한데요. 덥지 그러게 하는데 밤에는 영하까지는 아니어도 2도 3도로 팍 떨어져요. 이게 2,500m면 백두산 천지 비슷하잖아요. 밤에는 추워져요. 어떤 시기에 따라 굉장히 춥거든요. 따뜻한 지역에서 오는 분들은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이불도 안 가져온 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침낭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이제 다 그러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목욕을 안 해가지고 엄청 냄새 나고 막 좀 지저분한 분도 이제 있는데, 같이 제가 덮고 밤에 같이 덮고 잤어요. 좀 냄새는 나지만 꼭 참고. 그 추운 지역에서 온 분도 옷을 벗어주려고 했는데 그거는 내가 못 벗어줘가지고 마음에 걸렸는데, 하도 추워서 저도 추위를 잘 타가지고 부들부들 떠는 거라 제가 양심이 찔렸습니다. 원래 그 선교사님들은 이제 허름하지만 그래도 어떤 천막이 쳐져 있는 데서 잤거든요. 제가 차마 거기서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 그때는 추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같이 잤는데, 여기는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에 비하면 결국 우리 수준에서 지금보다 한 2배, 3배 좋은 환경을 호텔 수준으로, 여관 수준으로 갔더라도 불평한 사람 불평을 해요. 결국은 이제 그 만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따뜻한 친절과 사랑을, 선행을, 봉사를 이렇게 베풀면, 그 마음이 받아지면 마음을 풀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 수양에 오시는 분들이 겉으로는 웃지만 실은 마음에 많은 어떤 갈등, 인생의 상처를 갖고 웃을 때도 슬픔이 있고 즐거운 끝에도 근심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격렬한 갈등을,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오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근데 말을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가가서 그분의 마음을 들어주는 겁니다.
줄일 때 거기서 이제 굶주린 사람은 수양관에 없잖아요. 먹을 게 천진데 맛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 멕시코 수양에서요. 저는 최근까지 이번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매점을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그 전에는 매점을 가볼 시간이 없었어요. 매점이 뭐 파는지도 몰랐고요. 하도 바빠서 이제 거기 멕시코 수양이 할 때도 바쁘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가끔씩 그게 터가 넓지 않으니까 매점을 지나면 누가 이제 저한테 뭐를 아는 사람들이 줘요. 이거 선교사님 먹으라고. 딱 먹으려고 하는데 여기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는 사람이 있으면 형제님 주세요, 드리세요, 줘요. 그걸 제가 항상 그런 건 같지는 않겠지만 두 번, 세 번 계속 그래서 나중에 저는 결국 못 먹고 말았어요. 예. 이제 그게 한국 이제 파전이 거기서는 이제 멕시코 피자, 한국 피자라고 그래가지고 입맛이 맞는지 잘 팔리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 이제 컵라면과 함께 좀 세요. 한국 돈으로 한 1,000원인가?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이제 없는 사람들은 그것도 이제 부족하니까 그리고 주고. 근데 이렇게 나를 가서 달란 얘기는 안 하는데 싹 보고 가는데 나는 먹고 있으면 한국에는 돈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못 넘긴다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것처럼 맛있는 거 먹고 있을 때 나는 배고프더라. 누구 배고픈 사람 없는지. 그 사람도 돈은 물론 자기가 사 먹으면 되지. 뭐 그러면 되겠지만 내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준 것과 본인 돈으로 사는 것과 다르잖아요. 그 마음이 전달이 되면 예? 아까 이제 거기 뭐 입을 옷이 없어서 떠는 사람은 없지만 혹시 뭐 침낭을 안 가져온 사람이 있다. 뭐 이불을 안 가져온 사람이 있다. 아무튼 갑자기 이제 오는 거라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베푸는 거예요. 사용하시라고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 나는 좀 불편하지만 그게 그것을 하나님 보고 기뻐하시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양회에 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사야서 58장에 이사야서 58장 여기도 7절에 있습니다.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거기 유리하는 빈민은 없지만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숙소가 있고 텐트가 있는데 이것도 양심이 약간은 찔리기는 해요. 우리가 벌써 텐트를 서너 개를 쳐놔가지고 정말 필요한 분이 우리 텐트 때문에 못 치면 그것도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쓰시라고. 우리보다 급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써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더 급한 사람이 있다면 여기 쓰시라고. 좋은 자리도 여기 쓰시라고. 그런 마음 그게 이제 전달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영적으로 굶주린 거예요. 뭔가 답답한 일이 있는 겁니다.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거지만 거기 오는 분들이 마음에 많은 삶 가운데 상처를 받고 아픈 마음과 슬픈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니까 그거를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는 가운데 그분들이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기 전에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은 일방적으로 듣지만 평소에 내가 들어주면 그게 이렇게 쌓여 있으면 안 듣는다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번에 내가 인도하는 분뿐 아니라 여기에 그분이 저기 뭐 제주도에서 올 수도 있고 강원도 뭐 태백교에서 올 수도 있고 어떤 분인지 처음 보는 형제 자매지만 처음 그곳 수양에 오는 새로운 분들이지만 그분들을 딱 이렇게 늘 보면 그 요셉이 감옥에서 보니까 그 간수의 얼굴빛이 어두웠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본 것처럼 불편한지 딱 봐가지고 이렇게 도와준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역대
역대상 30장에 보시면 역대상 30장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오늘 학예 수양회 4차 전에는 마지막 제 주일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도 없고 다음 주도 이제 제가 없고 앞으로 한 달 정도 제 주일 설교가 없어서 오늘 좀 늦게 끝나도 양해를 부탁을 이해를 역대상 30장이 없네. 역대하 30장이네요. 히스기야. 히스기야 시대 때 오랫동안 안 했던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기 아버지 아하스, 악한 왕이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막 온 나라에다가 퍼뜨려갔는데, 히스기야가 이제 그거를 다시 종교 개혁을 하는데 유월절을 지키자고 그래요. 오랫동안 안 지킨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절에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원래 출애굽기에 보면 매년 유월절을 지키게 돼 있는데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해가지고요, 소수만 남아 있었어요. 소수만 막 끌려가고 하고, 이 히스기야 때 이때는 남유다한테 보낼 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 포로가 돼가지고 다 흩어져 있는데 일부가 이제 북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 지파 12지파에도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2절에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였으니, 원래 1월 14일 날 지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특별한 경우는 한 달 미쳐도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6절에 보발군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을 쫓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여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이 뭐냐,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2달 전인가 그랬잖아요. 1년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3번씩 절기를 지키라. 그 6월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는 거예요. 안 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배역하는 거죠, 영적으로. 자, 돌아오면, 그리하면 저가 하나님께서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유월절을 지키면, 그래서 에브라임 북쪽 지파에서 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축복을 내려주겠다는 거죠. 안 오면 안 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작년에 참여하지 수양에 참여 못한 분들이 혹 있다고 하면, 이번에 참여를 하면 자기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도 위해서 하지만 내가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런 어떤 헌신의 체험을 하게 되면 내 삶이, 내 영혼이 새로워져요. 내가 지금 버리기 싫은 어떤 하나님 뜻을 살려고 하는데 어떤 그 잘못된 습관 매여가지고 잘 안 돼. 고쳐보려는 잘 안 돼. 아무래도. 그때 이런 수양회 3박 4일 기간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헌신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게 싹 고쳐져 버린다는 거예요. 9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것은 또 다른 말입니다. 이제 6월절 참여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회복할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참여를 하면 이방에 끌려가 가지고 지금 참여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교제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교제에 멀리 떠나져 있다가 이번에, 근데 제 가족들이, 제 자녀나 뭐 우리 가족들이 저로 인해서
다 이제 교제에 떨어져 있어요. 제가 이제 교제에 이렇게 수양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오면 내 신앙만 회복된 게 아니라 나의 딸린 다른 가족들도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베푼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이.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죠.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성경의 얼굴은 은혜입니다.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보발군들이 갔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각 성에 두루 다녀 스불론까지, 스불론이 이제 북쪽에 있는 까지 이르렀으나 모든 사람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옛날 그 유월절 지키는 것은 옛날 모세 시대 때 하는 거지. 지금이 몇백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원인을 못 찾고 있는 겁니다. 11절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 사람, 북쪽 지파 중에서 몇 사람이, 일부 사람들입니다. 몇 명이라는 의미보다는 일부 사람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래 맞아 하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회복시켜줬겠죠. 나중에 그 가족도 회복시켜줬겠죠. 하나님이 12절 또한 유다 사람을 감동시키사, 이게 6월절에 지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6월절 지키러 멀리 오는 게, 우리는 여기 차 타고 가면 1시간이에요. 1시간 1, 20분밖에 안 있는데 수양에 예를 들어서 6월절 지키러 한 2주, 2, 3주 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대단한 헌신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18절입니다. 17절에 회중에 많은 사람이 성결케 하지 못한 거로, 갑자기 6월절을 안 지키던 6월절을 지키니까, 원래 6월절을 지키려면 그 전부터 마음의 준비도 하고 목욕도 하고 여자도 가까이 하지 않고 이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옷도 빨고. 근데 갑자기 참여하는 바람에 준비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참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보십시오. 갑자기 참여를 했는데 준비를 못해서 옷도 안 빨고 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 밑에 보면. 그래서 18절 끝에 18절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 많은 무리는 우리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에 어긴지라. 원래 그러면 벌을 받는데 히스기야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니까 20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을 고쳐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준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보잖아요. 그래서 21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여 큰 희락이 넘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일을 더 지냈대요. 23절 온 회가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거이 지켰더라. 26절 25절에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북쪽에서 온 이스라엘에서 온 온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와 유다에서 거한 나그네가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수양에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는, 또 부족하지만 그 큰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요, 희한하게 마음이 평안해지니까요. 제가 처음에 수양에 참석한 게 대전 유선농구인데 처음에 갈 때는 모든 게 신기했어요. 구경 다녔어요.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부터 제가 봉사를 했는데 첫 번째는 봉사를 안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땀을 펄펄 흘리며, 제가 그 광주 농고에서 설치 봉사를 할 때 철골이었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그 봉사를 하면 회비를 깎아주기도 있고 대학생이니까 시간도 있어서 했는데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몇 년인가 하다가 처음으로 어느 날 그 철거하다가 왜 저 사람들은 나처럼 봉사 안 하고 저기 나무 밑에서 부채질하고 놀고 있지? 그전에는 안 보였는데 그때 처음 본 거예요. 이상하네. 이제 약간 불평이 이제 심하진 않았지만 그전에는 안 보이다가 보인 거예요. 성령이 이제 떨어진 거죠. 예, 누가 불평을 하냐? 나무 그늘 아래서 부채질하는 사람이 짜증내고 불평해요. 근데 땀을 흘리면서 하는 사람은 막 콧노래를 불어가면서 막 재밌게 하는데 내 삶을 하나님께 들은 사람이 찬송을 해요. 근데 아사 왕 때 20년 태평성대 하니까 저기 쳐들어가니까 막 야단친다고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가만두면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만 됐어 그런 게 없어요. 다고 더 달라고 그러지 자꾸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드리는 순간 주님의 강한 선이 나를 붙드시죠? 그러잖아요. 그건 체험인 거예요. 뭐 한두 번 해봅니까 그런 거를. 이게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보통 교회에서는 못 해보면 또 그리고 봉사에 한번 참여해보면 자기도 모르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맨날 집에서 짜증내는 사람들도 중고등학교 거기 가면 기분 좋아가지고 천국 갔다 온 것 같다니까요. 근데 놀고 온 사람, 봉사 없이 막 자기만 챙기고 온 사람은 불편해. 짜증나고 어땠어? 모르겠어. 뭐가 좋은지 맹성맹성해가지고 예, 딱한 분들이죠. 예,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부탁을 드리면 하나는 수양회 기간 중에 꼭 상담 본부를 가보시라고 상담하는데 우리 형제 자매를 상담할 때도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침례하는 걸 보셔요. 침례. 그 3일째 오후라든지 마지막 날 아침에 하는데 정말 침례를 볼 때마다 감동이 돼요. 그게 그 승리, 그 전에는 격렬한 전투를 하다가 승리의 결과를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기도를 했을까, 수고를 했을까, 그거를 이렇게 감동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어요. 그걸 지켜보고 있으면. 그래서 꼭 한번 침례식을 보시고 또 수양의 기간 중에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막 봉사가 많으면 어쩔 수 없지만 부서별로 봉사 부서별로 또 구역별로 조별로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시편 요즘 시편 읽고 있으니까 시편 개인적으로도 볼 뿐만 아니라 한 장 정도 같이 읽고 교제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에 저는 멕시코 수양관에서 그분들은 대부분 처음 오는 분을 두 번, 세 번 새로 오신 분들이니까 이제 이렇게 성도가 한 3, 40명 있으면 다 모이라고 그래요. 아침에 한번 모여요. 다 밥 먹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모여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이제 큐티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한 20분 정도. 같이 찬양하고 그러면 그냥 혼자 보는 거하고 달라요. 예, 정말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할 수는 없지만 가까이 같은 방에 있는 분들끼리 맹송맹송 그냥 하지 말고 본인 개인 기도하시고 또 같은 방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봉사하는 분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성경을 한 장 읽고 교제하시라는 거예요. 또 임원들은 이제 우리 교회 천막에서 매일 뭐 아침 저녁으로 함께 의논하고 뭐가 부족한지 뭐가 필요한지 같이 의논하고 교제를 할 겁니다. 필요한 부분을 요청을 하시고요. 예. 그래서 4차에 다 참석하면 좋아요. 근데 이제 4차에 참석 어쩔 수 없이 못하는 분은 뭐 1차나 뭐 5차, 6차에 참석해도 되는데 참석하더라도 혼자만 가지 말고 다른 형제자매들과 같이 가는 게 혼자 갈 때는 외톨이가 그 많은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편하기는 하는데 거기 혼자 있으려면 집에 있는 게 낫잖아요. 이제 어떤 형제님 최근에 내가 간증 들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믿음이 이제 막 참석한 분들은 혼자 말씀을 들어도 좋기는 하는데, 봉사할 어떤 믿음의 분량이 되는 분들은 봉사 안 하고 가만히 말씀만 들으면 말씀은 좋은데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차수에 가더라도 이제 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가든지 전도하는데 함께 참여를 하면 한 두세 명이라도 함께 참여하면 유익이 있는데, 혼자 가만히 가면 별로 유익이 크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에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합력하는 것과, 그래서 합력합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라는 거.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은즉 고난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찾은 이유가, 우리가 올해 구호가 복음에 합당하게 고난 받자, 이 빌립보서 이 말씀 가지고 정한 겁니다. 그래서 좀 끝나면 봉사장님이 구호 외치자고 그러잖아요. 지금 1년 중에 지금 고난 안 받으면 언제 받을 거예요? 구호만 외치고 끝날 겁니까? 이번에 누구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위하여. 물론 나를 위해서도 오고 새로운 영혼을 위해서도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고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을 먼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불러주셔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 또 이 확실한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교제 가운데 한 지체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전심으로 한 지체로서 한 몸에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건물이 좋은 가격에 잘 팔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389장입니다.
수박이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맺지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니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예, 봉사회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학예 수양에 대해서 또 목사님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굳은 마음으로 우리가 결심하시고 또 확실히 지금까지도 조금 아직 머뭇머뭇하고 계신 분 계시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더 확신을 가지시고 학예 수양에 꼭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차 우리가 주간교회가 지금 전주교회인데요. 전주교회에서는 사전 접수를 우리가 다음 주까지인데 계속 좀 빠른 시일 안에 접수해 주십사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주간 하시는데 진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 어려움 없게끔 좀 요구받은 대로 저희들 되도록이면 빠른 접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별로 지금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광고하고 좀 권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원래는 다음 주까지인데 이번 주까지 되도록 좀 마무리 좀 해주셨으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휴별 모임 있습니다. 휴별 모임 1시 30분에 있는데요. 휴별 모임 이후에 봉사회장단, 어머니 회장단, 청년회장님, 교회학교 부장님은 저 2층 식당으로 좀 내려와 주셔가지고 어제 사전 봉사자 모임 이렇게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제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모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이번 주는 구역 모임 있는 날입니다. 내일부터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있는데요. 월요일은 3개 구역이 있습니다. 13구역 우리 정경훈 형제님 댁, 23구역 최창순 자매님 댁, 21구역은 김서윤 형제님 댁입니다. 그리고 12구역은 화요일 날입니다. 우리 원혜경 자매님 댁, 22구역은 정남진 형제님 댁입니다. 그리고 11구역은 금요일 날 있습니다. 소식지 참고해 주셔서 많은 분들도 함께 하여 주셔서
구역 모임을 위해서, 저 수양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머니 원래가 7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의 원래가 광고 빠졌습니다. 봉사의 원래가 7월 15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전용환 형제님 가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7시에 식사 모임 이후에 같이 교제할 예정입니다. 우리 봉사 형제님들 빠짐없이 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역별로 다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저 푸른편교회하고 화상 준교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외 선교를 위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적극적인 이렇게 좀 관심과 그런 것을 좀 가지기 위해서 그쪽 교회 학교하고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교제한답니다. 좀 그 대표적으로 우리 성경자매님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요.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층 소강당에서 3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유초동부 야유규제 교육대회 있습니다. 광고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7월 15일 날 토요일 날 있는데요. 우리 학부모님들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어린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 되게 마음의 문을 좀 열리기 위한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고 우리 학부모님들 관심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의 목표 같이 구호해 쳐보시고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고난 받자. 예.